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처음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샤란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말의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출발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으로 복종한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서 태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비밀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고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두 분이 오셨는데 잠시 얘기하다가 오늘은 맞춤 설교를 한다고 해서 맞춤. 원하는 설교가 뭐냐 물어보니까 한 분은 은사에 대해서, 한 분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해두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두 가지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저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 기록이 40명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1500년에 걸쳐서 만든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노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대부분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189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260장, 구약 성경 929장으로 되어 있고 몇 절로 되어 있냐? 31,113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7,959절,
구약성경 23,214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 평생의 꿈이 31,173절을 다 외우는 거라니까요. 우리 김태현 집사님 잘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나타나셨던 성경에 처진 성령께서 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희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된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인용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너희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야지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에 저자인 성령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생각날 때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각나게 하시고 제 혀를 장악해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혀를 장악하고 필요한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서 전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많은 목사님들이 IQ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다니까요. 내가 몇 나왔을 것 같은 200 나왔어요. IQ 검사할 때 상당히 좋죠. 그런데 나 혼자 200이 아니라 우리 딸하고 합쳐서 200이라. 우리 김태현 집사님도 내가 머리가 훨씬 나쁘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셨냐면 이쪽 영역으로 부른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준 거야. 에베소 1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말씀 사역자로 보내주시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 할 때나 붕사학교에 가서 이게 기본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원고 없이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시임받은 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은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간단한 거라니 말씀과 기도에 준비를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시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출생 성분이 얼마나 좋은데 빌립보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스데반 주 집사님을 죽이는 현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야. 그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구약에 1번, 신약에 3번 나오는데 새 사람이란 단어가 내가 관심이 있냐, 나도 변해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온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하는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번째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세 번째 안을 천국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배설물을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요.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그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3번에 걸쳐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래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청명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뇨?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된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말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게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나타나기 시작. 쉽게 얘기하면 4차원에서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타난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남편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되려고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비밀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다른 출생 거듭남 중생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여기 기도원 원장님이 부른 게 아니라 제가 두 분도 내가 오라고 한 것 같지만 내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공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비의 자리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만나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해를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 화관을 지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함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 가서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물어본 거예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이거 신앙 고백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인사할 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배자를 찾고 그 안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예배 잘 드려가지고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패방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 솔로몬 시대에 만든 건 번제라고 표현하고 지금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밤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오늘 밤에 찾아올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말씀하시느냐. 욥기서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과 이상 중에 하나님의 길을 확 잡아당겨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써있다니까요. 그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솔로몬이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영컨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 생명노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하면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복음 전할 때 영적인 게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건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씀을.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건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설교할 때 하늘에 속한 8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땅 부자들만 있으니까 아멘 소리도 안 하잖아.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신령한 분들이라 아멘 소리가 나온 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이걸 줄 알아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 있느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핍박 안 받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지 돼. 성경에 써있다니까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게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건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내가 소금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쥐와 떡번질거리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는 많이 하는데 지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이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613가지를 줬는데 하라는 거 248개, 하지 말라는 거 365개인데 우리는 하라는 건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이룰 수가 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가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전사함고 들어오면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육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의 법에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한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언어도 소통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소통이 불통으로 돼가지고 하나님과 이 코드가 안 맞는다니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을 다스리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예요. 구음이 하나였다니까요. 이렇게 언어가 많게 안 넣었어요. 그 아담 시대에 하나였다니. 하나님과 소통이 됐는데 왜 언어를 혼잡게 했냐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나니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후 르하우가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으로 평균 수명 다 줄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900살까지 살았다니까요. 우리 김태현 집사님 같이 오신 저 집사님도 아담 시대에는 소녀야 갓난에게 지나지 않는다니까. 아담이 930살까지 살고 무두셀라는 사람이 969살까지 살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50 안 됐으니까 갓난에게 지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범죄 때문에 이 평균 수명도 120살로 요즘 말하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일째 80으로 확 줄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한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말씀. 근데 그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는 이 거룩한 간유를 붙지 않는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거룩한 것을 사람의 몸에 보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을 만드는 방법을 구렘수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저렇게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의 한 콩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계련 육개 250세겔과 대피 500세겔을 송새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한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이제 분향단과 및 번자된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곳에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이 기도원 안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안 하고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그래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기도원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왜?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귀이고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물건에 부으면 지성물로 구분이 됐지만 또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는. 근데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이걸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함부로 붙는 자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신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요. 주일기 3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벌경 중에서 끊쳐지게 되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관여를 붙지도 않지만 그 관여가 부을 때 이로부터 동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오셨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간원이 오늘날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왔어. 이게 세상에 지식이 많고 막 가진 게 많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그때는 지금이나 불편한 게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는 거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종합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같이 온 저 집사님이 대전에서 유명한 고등학교 여고 출신들, 저분이 이 세상 가운데 머리가 상당히 좋은 분이에요. 니고데모도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또 드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돼서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답변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거든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그리고 부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 그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그 보혜사 뜻이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이로자 변호자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우리 주님이 이제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지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고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신다니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의 한 말이 생각나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죄가요 윤리도 고등도 세상에 죄지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써있잖아요.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느냐 한 다음에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장래일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데오빌레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시는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니 예수께서 가라되 때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게 제가 왜 이스라엘 갔냐면 이증자가 되기 싫어서 간 거예요. 성경은 좀 이론과 지식으로 알지만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아니 예수 증인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이증 아니 이증.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성서 현장 연수도 갔다 온 거예요. 만났게 뭘 만나 못 만나고 왔지. 그래가지고 한월산 기도를 갔다가 저기 분당 율동공원에서 태적극에 넘어간다 보면 지금도 있어요.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거기 20명 정도 와서 기도했더니 다 쫓아보냈어. 2달 만에. 그래 내가 거기에서 맨날 기도하다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났으니까 예수 증인 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학생 저도 학교에서 옛날에 강의할 때 보면 없어. 그냥 부모가 떠밀어가서 온 애들도 있고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해서 온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지방에 임원할 때 내가 제일 젊은 목사라 목사고시 대상자 면접을 내가 본 거예요. 내가 꼭 물어봐.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본다. 이 순복음계를 다 착출병이요. 그래서 60 넘어서 목사하지만 어떤 분은 73살 넘어서도 받는 사람도 있어. 내가 물어봐요. 그럼 다 착출병이래. 지연병. 내 지연병 같은 목사 한수 받지 말라고 해요. 힘들다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하나님은 더 힘들어.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하면 힘들다니까. 그리고 또 질문할 이건 내가 한 게 교단에서 방언기도 하냐 물어봐요. 방언기도 못하면 지옥장도 못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하니까 어떤 남자 전도사가
방언 기도 못하는데 내가 솔직히 나는 속에도 하나님 못 쓰게니까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 손들 아니 목사 안수 못 받아요 진짜로. 그다 법에 써 있어 목사 안수 못 받는다고. 그런데 남자 전도사가 손을 딱 들더라고. 내가 신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봤지. 유튜브 중계하는 거 내가 대구에 있는 뭐 신학교 아니 교수님들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데 무슨 방언 기도를 해. 그래서 목사고시 시험 보고 안수식 할 때까지 내가 물어볼 테니까 꼭 방언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예고편으로 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도 너무 감사해. 아니 500명이 예수님 승천을 받는데 마가의 다락방까지 오는데 2시간도 안 걸리는데 380명이 도망갔다니까. 120명만 남아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임이리래.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머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은 낭급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잘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소리는 잘 들려도 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면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영혼의 갓길이 굳어져서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영적인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시대에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도 어디 가면 어떤 목사님들이 아이고 방언의 은사는 사도시대 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은사 중지론 강의하는 목사님들은 그거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보여. 나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 의사 면허도 있다니까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나 의대 나왔다니까.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그런데 아니 은사 중 그런 걸 왜 얘기하냐면 방언기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야. 한 번도 병자를 고친 목사님들은 은사가 어딨냐고 해. 지금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죽고 없는 거야. 그래서 2세기, 3세기 지난 다음부터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 없다니까요. 소수의 몇 명만 한 거야. 근데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18세기 말에 찰스 파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성경 학교를 겨룩 시작이 된 거야. 나처럼 착각을 잘해. 나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나를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교회를 개척시켜주고 착각했지 착각. 그 찰스 파암 목사님도 착각을 한 거야. 동네 벼룩시장에 성경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광고를 된 거야. 그러면 한 400명 정도가 올 거라고 착각. 웬걸 딸랑 40명 온 거야. 40명. 그런데 그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되니까 사대행전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찰스 파암 목사님이. 그래서 철저히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한 번도 부흥에 초청이 안 왔는데 온 거야. 옛날에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다니고 마차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40명의 학생들에게 숙제를 낸 거야. 너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그런 것을 레포트로 써서 제출하는 숙제를 낸 거야.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에 사도행전 강의를 2학기 한 적이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사도행전을 10번 읽으면 내가 A 학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 읽은 사람이 1명밖에 없어.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다니까 학생들이. 심지어 4년 동안 학교 다니면 성경 1독도 안 한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 복사연수 받아서 뭐 하려고 해. 성경의 전문가가 돼도 모르는데. 아니 의사나 변호사는 법조는 이게 성경이요. 의사들 연구하는 그거 책하고 변호사들이 공부하는 사법고 법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성경 1독도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 내가 막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이게 숙제를 잘한 거야. 찰스 파운 목사님이 집회를 끝나고 와서 숙제 검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곳이 5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에 성령 세례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의 성령 세례라는 거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의 안수하며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고 있거든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요. 하나님의 선물, 능력, 은사를 돈 있는 목사, 돈 있는 장로, 돈 있는 권사들에게만 돈 주고 그 능력을 산다면 돈 없는 나 같은 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없이 하지. 그 능력, 은사는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따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도 착각할 때가 많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른 거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불러도 사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나를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으니까 너 신방 가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안 간대. 하나님은. 아니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안 하냐? 안 간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게 착출병이에요. 나도 착출됐다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야.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 눈꺼풀이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진짜인 것 같지만 아니요. 엘리사 시대에 이제 그의 사당 게하시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이 전체의 도단성에 아람군이 쳐들어왔는데 큰일 났다고 게하시가 우두방정을 떠는 거야. 그때 엘리사는 이 영안의 눈이 밝아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통해서 게하시의 눈을 활짝 열어 기도하여 가로되 언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그 사안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눈꺼풀이 떨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 세례 임할 때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선민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히 이방인대로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어.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또 다른 사도들이 책망을 받을 때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신방대원을 데리고 가요. 신방대원을 데리고 가서 설교를 하는 거야.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은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방언을 성령 세례 이후에 방언을 말했다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 누구였냐면 아볼로 목사님이야. 거기 바울이 신방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성령 받을 일도 없고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는. 그때 바울이 안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이제 찰스파한 목사님 숙제검사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 임한 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니까 예언을 말하고 방언 기도를 말했다는. 근데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에는 방언을 말했다는 소리가 없는데 근데 사마리아 성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했더니 뭔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했다는 소리도 없는데 고린도전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이제 방언과 예언이 터지기 시작해. 근데 안 터져. 그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41명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찰스파한 목사를 통해서 40명의 학생들이. 그런데 안 임하지. 성령이 임한다고 했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성령이 임하지. 그런데 안 임하니까 그 중에 가장 어린 학생이 있어요. 아그네스 오주면 양이라고. 아니 숙제를 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안수함으로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찰스파 목사님 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하냐는 거야. 이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어. 나부터도 믿음이 없는데 이번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11명 내가 안수기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해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한다는 나는 그거 잘하는 사람만 하지 않았는데 이게 안수기도도 잘해야 돼요. 여자 파마머리 꽉 누르면 싫어한다니까. 남자는 조심해야 돼. 살짝 가지 가발 확 벗겨져 꽉 누르면. 그래야 나는 살짝 한다니까. 거기에서 살짝 했는데 저 이렇게 소개했던 비서 전도사님이 그 두 분이 온 지 오래됐대. 거기에 온 지. 그 월요일날 왔는데 개수한데 한국말로만 이렇게 고린도 14장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으로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이 안수하고 나서 저 사람들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되는 안수함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그 찰스팜 목사님 찾아가 졸린 거 목사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 안수 좀 해줘요. 성령 세례 좀 받게. 그랬더니 마지 못한 거야. 근데 성경대로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고린도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불러면 내가 CM을 못 받지. 그 연약한 자들 불러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안수받고 이상한 생소한 언어를 얘기해요. 그 구약에 보면 이사 28장 11절 12절마다 생소한 입술과 더듬는 말로 더듬는 언어로 하나님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그네스 오즈먼 양의 방언기도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 옆에 사람 하는데 가장 늦게 방언기도 말한 사람 누구인지 아시니? 찰스팜 목사님이라니까. 우리가 생각은 목사니까 제일 많이 방언을 말할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틀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의 착각이 그리 책망했다니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보는 선명한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 연약하고 가장 어린 아그네스 오즈먼 양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40명의 방언기들을 말하는데 그 소문이 캔제스 토페카 지역에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3년 뒤에 LA 아주사 거리에 있는 흑인 목사 시무어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시무어 목사님이 성령 받은 다음에 전 세계 폭발적으로 성령이 퍼져나가기 시작.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사를 통해 1907년에 장대영 교회 성령이 폭발되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위해서 아산 설아산 기도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할머니들밖에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고등학생이 매일 가니까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세가 임한 다음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방언기를 말하니까 이게 내가 굴러다니면서도 내가 이 억제가 안 되니까 할머니들이 나한테 그래. 저 학생 미쳤대. 미쳤다는 거.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사택에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야. 그 목사님은 다행히 방언을 말하는 분이야. 방언을 말하는 분이라 와가지고 그래 좀 있으면 괜찮다. 미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도 저 때가 때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수십 년을 방언을 말하는. 근데 그 방언을 말할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 3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도 제가 흑인들 앞에서 70번을 넘게 설교한 사람이라는.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현지인 한인교회 가서 설교하지 나처럼 70명 그렇게 많은 흑인들을 모아놓고 70번 넘게 설교한 사람 드물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국구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쓰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아니 내 얼굴도 시커멓아. 근데 거기 갔다 왔을 때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더 있고 싶었거든요. 선교사님이 가대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나온다고.
내 거기 갔다 와가지고 12kg 빠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공항에 바둑 나왔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도 몰라봐. 살이 쭉 빠지고 얼굴이 완전 흑인처럼 돼. 얼굴 시큼한 사람들이 더 빨리 타요.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거기 몇 년만 있으면 흑인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처음 갔다 와 치아를 8개 뺐다니까요. 2번 갔다 와서 5개 뺀 거야. 3번 갔다 와서 치아를 다 뽑았어. 50도 안 돼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다 뽑아갈 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고 시험이고 연단인데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이빨 다 뽑아간 게 좋아. 간증거리가 있잖아.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한 간증거리. 이거 임플란트 16개 심은 거예요. 16개. 여기 있는 권사님하고 사모님은 들었기 때문에 또 하면 싫어해. 김용석 목사님 한 20번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왜 하냐면 이태희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간증. 어디 가서 집회할 때 한 목사? 그건 꼭 해. 한 세계적인 봉사가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 이번에 하늘산 기도를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여기에서는 은혜가 안 돼. 별로. 내가 간증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거기에 가서 처음에 가니까 흑인들이 다 고기잖아요. 내가 눈만 뻥거라나 옆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만져봤어. 그런데 걔네들도 나 만져봐. 신기하니까. 동양 사람 선교사님하고 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 나도 거기 가는데 3일 걸려서 갔어요. 3일. 여기서 홍콩까지 5시간 타고 가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12시간 타고 또 거기에 짐바브웨까지 2시간 비행기 타고 리무진 타고 또 사역지까지 10시간 간 거야. 홍콩에 대기시간 12시간 하니까 완전히 지치더라고. 지쳐. 그런데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안수기들을 해주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뭐 이게 흑인들이 우리가 볼 때 텔레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머리가 길지 않고 다 가발이에요. 흑인들은 머리가 파고들어서 머리 남자들은 빡빡 깎고 여자들 짧게 깎는다니까요. 그거 다 가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뭐 시골 교회에서 보면 뭐다 이게 가슴이 있으면 여자고 없으면 남자야.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뭐 한국말 해도 알아듣지. 그들의 언어가 공식적인 언어가 11개라는데 내가 한국말 안다고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또 방언 기도는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 그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찾아온 거, 난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흑인들도 이제 남쪽 아프리카가 55개국 내가 관심이 많냐면 하나님의 품고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새벽 갔다 와서. 이게 남쪽은 그래도 흑인들 덜 새콤하네. 북쪽에 가면 새콤하네 진짜로. 밤에 보면 안 보인다.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내가 선교장 2번째 갔을 때 남하고 그냥 차 끌고 20시간 걸려서 한숨도 안 자고 간 거예요. 좀 쉬었다가 안 되는데 큰일 난다고. 강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름 붓고서 간 거예요. 둘이. 또 하늘은 또 어디 반대에 있어 오른쪽에. 그래서 이게 자동도 아니고 스틱이잖아. 왜 아니 1년에 8만 킬로 타는데 기름값 많이 나와서 안 된다. 특히 그거 일본차 타고 된 게. 그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막 중앙선 넘는 것 같아. 20시간 운전하고 간 거예요. 거기에. 교회 져주려고 자재 싣고. 근데 어떤 여자분에게 안수기들을 한 거야. 근데 그분이 찾아왔어. 그 문여 목사님, 그 다리 목사님, 문여 목사님인데 한 목사가 교회 져준다고 했대. 그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집회에 참석을 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회복도 목사한수 받아 복귀를 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흑벽돌을 쌓고 있었대. 그런데 내가 가서 안수기도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교회를 줘준다고 했대. 한테 무슨 돈이 있어요? 그건 또 나는 또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레니 목사는 내가 져주는 줄 알았대.
나도 앞가림도 못하는데 오두르 교회도 임대 교회인데 교회를 어떻게 줘줘. 그러니까 또 믿음으로 선포했지. 아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에 있는 대인방언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느낀 거예요. 내가 6개월 뒤에 두 번째 가니까 진짜로 교회를 진 거예요. 다른 교회 송금해줘가지고 교회를 줬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역자들도 자기 돈 없다고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는 거 하나님 하는 거. 너는 축복만 하라는 거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다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따 두 분 집사님한테 간절하게 축복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니까. 저희 개척해서 한 달 만에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사람이요. 그게 월세야. 주일날 4번 들으면 임대료 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아서 여기 와서 은혜 받으니까 설화산 기도원도 헌금해 주셔야 돼. 자기네 교회만 하지 말고. 받은 이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어디 지역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 우리 기도원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설화산 기도원 은혜 받았으면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교를 지금 오래 했으니까 10분만 더 해야지. 권사님 싫어해. 또 저녁 때 참석 찬양님도 저번에 한 주간 동안 고생하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예부터 내고 10분만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권사님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저분들 이제 가면 언제 볼지도 몰라. 이분은요 불교 신자였어요. 1월달까지. 그런데 양산 통도사에서 어느 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회개가 돌아와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만난다고 해도 또 안 올지도 몰라.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 우리 기도원 같으면 잡아놓고 6시까지 하지. 그런데 여기는 싫어하잖아. 우리 기도원이 하네. 그 권사님 양해 좀 해서 10분만 더 설교할 테니까. 왜 우리가 은사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시킬 때 연장 없이는 안 시켜요. 연장 없이. 그게 저를 연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기 전에 로마 서신을 쓰면서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히 세우려 하신다고 말씀. 하나님은 바울에게 엄청난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 기록한 게 누가 기록했냐? 우리 예수님이 은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자가 기록한 게 아니라 바울만이 은사에 대해서 기록했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동되면 은사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야. 로마서 12장 4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심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예언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줄로 생각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사는 내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통신도들은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내가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싫어도 좋아도 하는 거예요. 왜? 내일 같으면 안 하면 되지. 하기 싫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라 싫어도 좋아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관이 없어. 사역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일처럼 여겨지면 안 할 사역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하지. 내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그 일치한 마음 줘서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면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역을 왜 하냐면 내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너는 이쪽 용도로 부른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렀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흥사가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욕 많이 얻어먹어요. 그래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게. 왜? 성경에 써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